축복의 물꼬를 터뜨리는 말, 축복의 물꼬를 터뜨리는 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던 목사님이 모자를 쓰고 있는 그 학생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 시간에 목사님이 학생에게 물었다고 해요. 학생,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잘못했다거나 죄송한 기색이 없이 목사님을 빤히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고 다니십니까? 아마 목사님이 안경을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쓰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학생이 말하기를 저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써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스갯소리지만 모든 일에는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만큼 행복하거나 복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도 나도 내가 하는 일도 뭔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가정은 왜 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이 안 되나, 복을 경험하지 못하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복을 받거든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복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 비밀이죠.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말이.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한국말로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미국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더래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참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말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거를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도 계신데 스펙은 엄청나게 좋아요. 막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말을 잘 못해. 수업 시간 내내 답답해 죽는 거죠. 반면에
말 한마디도 큰 말이 아닌데 그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자인자조라는 우리 허지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현숙 목녀님은 들어보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조진다 이런 말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해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불행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굉장히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시로 페니키아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요. 시로 페니키아는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서쪽에 해당하는 거고, 이번에 지진 났죠.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도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좀 섬겨봐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지역에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 있잖아요. 그 알파벳을 처음 사용한 나라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아주 강대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민족적인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말씀을 보면 26절에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와 시리아 지역의 거기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생인데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사람으로서 헬라 말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와, 영어 잘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여자도 지식인이었다는 거예요. 출생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지 않겠어요?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면 부모도 불행하지 않겠어요? 이분의 출생이나 학식이나 배경은 참 탁월하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인데 자녀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른에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은 청소년, 아니 더 어린 자녀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마 이 여인은 날마다 사는 게 지옥이었을 거예요. 자기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하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고 막 뛰쳐나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지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구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자,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 그럼 보통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랑을 갖고 계시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오늘 주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막말과 같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방인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28절에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이야기죠.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화내야 정상 아닐까요? 신경질 내야 되죠. 막 짜증 내야 되죠. 아니, 예수라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눈뜨게도 해주고, 혈류병도 낫게 해주고, 다른 사람은 귀신도 쉽게 내쫓아지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왜 나는 안 해주냐? 여러분, 불행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억울함이래요. 억울함. 다른 사람은 다 복 받고 왜 나는 복 못 받나?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고 왜 나는 인정 안 해주나? 우리 집안에도 형제들이 왜 누나는, 형은, 언니는 이렇게 해주고 나는 왜 맨날 옷을 물려받아야 되나?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자, 29절에 예수님께서 왜 앞에 그렇게 모진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이게 축복의 물꼬를 터뜨리는 핵심이라고 생각돼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게 하는 키포인트,
그게 뭘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그렇게 말하니.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똑똑한 줄 알아요. 내 눈에는 보여. 나는 그게 느껴져.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서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해요.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죠? 우리는 메뚜기 떼가 만도 못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키도 크고 장수야.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백전백패야.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개죽음이야.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줬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사실을 믿음으로 말하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허신 목자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을 해야죠. 믿음으로. 저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실까?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저도 가만히 살펴보고 왜 그런가? 열심히 하고 불신의 말을 해요.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리석은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어두운 말을 해요.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말씀을 보면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끼리 얘기야.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주님께 더 믿음을 드리자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해요. 사실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대로 될지어다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내 인생에 부정적인 말, 어리석은 말, 현실만 탓하고 말하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오늘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이 말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밥상을 차려서 먹여줘야 내 딸이 낫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축복, 부스러기 같은 기도, 부스러기 같은 응답, 부스러기 같은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존심 내세워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자존심 막 내세우면 모든 게 편안해집니까? 사업을 할 때 막 자존심 앞세우면 사업이 잘 됩니까? 가정에서도 막 자존심 막 내세우면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죽지? 죽고 싶은데. 날마다 나는 죽노라. 누구의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나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어요, 지금.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큰소리 치고 따지고 억울하다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앞에 자존심이 뭐 쓸모가 있습니까? 내려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지금 고쳐주고, 누구는 지금 귀신 나가게 해주고,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위로해주고, 왜 나한테는 막말이야? 왜 나한테는 개취급해?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처 안 받아요. 왜 그러죠?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무리 심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셔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일 텐데. 그런데 내 남편이 하는 말이나 내 친구가 하는 말이라면 생각이 달라지죠. 전쟁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얘기 같으면 못 참죠. 못 참을 수 있죠. 그렇죠? 네가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받고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잖아요. 요 바로 앞에 15장 23절인가요? 22절.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자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은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은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되시는 분이구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존심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8절로 돌아가 보면 주님, 그렇죠, 분명히.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역사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긴대요. 들음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도 좋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도 좋고, 페이스북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이런 책 저런 책,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문제 제기를 하는 말. 이 사람 똑똑한 사람 같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물꼬가 터집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도 축복의 물꼬가 터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그릇에 먹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세요. 순식간에 그 깨끗했던 물이요, 다 먹물로 까맣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부정적인 얘기 들어보세요.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억울하다고 하는 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영혼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고 내 감정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죽겠다를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말을.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 사람도 죽게 있다. 내 남편도 죽게 있다. 그 일도 죽게 있다. 할렐루야. 말을 바꿔서 해요. 내 생각이 막 치밀어 올리고 막 감정이 막 폭발할 지경이 돼도 말을 할 때는 믿음으로 바꿔서 말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물이 쏟아졌어요. 물이 넘쳐가지고 1층에 물이 쏟아졌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부의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갑자기 이게 볼록해지면서 뭐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그게 물이었어요, 물. 축복이 그렇게 쏟아지면 좋겠는데.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나중에 이걸 수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꼬를 터뜨려야 돼, 물꼬를.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이 다 빠져야
이게 수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봉으로 볼록 나온 그 핵심을 뻥 눌러가지고 물이 다 고여 있는 게 팍 하고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 쏟아져야, 그래야 뜯을 건 뜯고 말릴 건 말려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우리 주원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쌓여. 그걸 우리가 뻥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쌓여 놓으신 그 축복의 물꼬를 터뜨리기만 하면 우리 주원교회 가정마다, 여러분 일터마다, 생애마다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터뜨리냐? 믿음의 말로 터뜨려야 된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게 사실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얘네들이 날 신뢰하는구나. 얘네들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할 줄로 확신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보면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그대로 내가 반응하고 싶은 그런 열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뭐 하나님을 저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더 기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할 때. 언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때. 언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때 그때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은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막 뛰어갔을까요? 예수님이 낫다고 하니까 그 고통받는 그 딸을 생각하다가 편안하게 되고 자유하게 된 그 딸을 생각하면서 아마 미친 듯이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할렐루야. 이미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조원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의 물꼬를 터뜨리는 말,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믿음의 말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축복의 물꼬가 탁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